자, 우리 마태 22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229번째 시간. 마태 11장 가고 있습니다. 마태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감각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감각이 있다. 그래서 무감각, 그 다음에 착각, 그 다음에 정각. 그래서 착각 가운데서 우리는 다섯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세상의 세상 그 판단 뭐 그런 거겠죠. 그 중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뭐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착각들 지난 3시간 바라봤고, 오늘 네 번째는 인간적인 착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마지막에는 뭡니까? 과학적인 착각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 1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죠. 오감, 5개, 5개 감각,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입으로 맛을 느끼는 미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 온 피부로 느끼는 촉각. 그죠? 이 오감각을 가지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감각하고 느끼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각이 바로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무감각, 두 번째는 착각, 세 번째는 정각. 중요한 것은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저는 5가지만 찾아봤습니다. 더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제 능력의 한계는 여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 경제적인,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인간적인 착각. 과연 인간적인 착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착각을 말하는 중에 오늘 네 번째, 인간적인 착각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착각의 내용이, 그리고 또 정치적인 착각이 무엇이고 경제적인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절대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가야만 하는 요소들이다. 그죠? 종교적인 것. 물론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독재자 자신 스스로가 종교가 돼버리죠. 오직 유일 숭배 사상이 되어버리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인간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죠. 이후 다음으로 거론되는 과학적인 착각, 다음 시간에 말하는 과학적인 착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인간 주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도 또 겹쳐질 수도 있는 상황. 좀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고 겹쳐지는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주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음이다라고 제가 이제 맨 먼저 이렇게 제시한 것은 뭡니까?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다?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의 표현은 인간의 절대적인 교만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교만함, 인간의 절대적인 교만함이죠. 인간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교만함의 가장 극치가 어디라고요? 물론 교만의 주인공,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원고를 지금 계속해서 미리미리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주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주간 9시간 근무를 하죠. 9시간 근무를 하나요? 5시, 6시. 11시간에서 점심시간 빼고 하면은 1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1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시간 휴게 시간을 줘요. 점심 먹고 점심 30분
그 다음에 휴게 1시간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원고를 씁니다. 졸려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려요. 그래서 잘해봐야 뭐 한 30분, 40분, 한 20분이나 30분을 졸다가 또 원고 쓰다가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12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고는 지금 12장, 지금 우리는 11장이죠. 11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십니까?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 중간이거든요. 제 원고에 11장 원고에 지금 한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원고가 11장이 앞으로도 한번 볼까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몇 페이지일까요? 107페이지네요. 107페이지인데 우리는 지금 58페이지 뭐 거의 절반이 좀 넘어가는 그런 페이지인데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원고 설교 시간에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달인데 3월 4월까지 4월 달까지 다 해놓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12장에 가보면 12장에서 제가 인간의 형상,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성령의 형상을 지금 원고를 작성해 가는데 저도 요즘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무지하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 성령 세례가 애통이다. 애통이 보혜사 3대 사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의 내용과 마태오 5장의 애통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의 성령 세례의 문제가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드렸는데 따로 떼어서 성령의 형상, 인간에게 주신 성령의 형상을 지금 쭉 원고를 써가면서 무지하게 많이 저도 놀래요. 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리석음. 이 12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막 문둥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착각이죠. 유대인들의 착각. 인간이 연약한 모습들. 인간이 교만합니다. 예수가 저가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병을 낫게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뭘까? 성령이 어떻게 인간 삶 속에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일까? 성령의 역사. 과연 누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누가 행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일까?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영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은 절대로 성령의 일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극한에 있을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입은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어리석음은 극도로 추악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가장 핵심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다시 말하면 교만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의 표현은 인간의 절대적인 교만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교만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간의 정신과 사상,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과 사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은 절대로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절대로 인간적인 착각임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6절. 다른 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뭡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농부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하인을 하나 보냈더니 세는 안 주고 오히려 그 하인을 돌로 쳐서 죽이더라. 또 어떤 하인은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더라. 그 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한 사건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도 몇 번 이런 하인들을 보내도 농부들이 새를 죽이는커녕 오히려 그 농부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엄청 흠씬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 하인들을 보내서 그러나 내 아들을 보내면 혹시 내 아들은 존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를 바칠까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그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지금 새로, 지금 벌어먹고 있는 이 모든 농장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되죠. 상속자가 없으면 돌려줄 것이 없으니까 저 주인 죽으면 이제 주인이 없잖아, 이 땅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착각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인간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런 삶. 그래서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삶. 이런 말을 좀 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종종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거의 안 하죠.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루미나티에서는 그렇다고 그러죠. 들려지는 말로 그들의 헌장에 있다고 그럽니다. 일루미나티의 헌장에 인류의 수를 50억으로 조정을 하자. 50억쯤 돼야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농산물, 이런 생산물을 가지고 좀 적정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지금은 한 80억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절반 이상, 50억이 적정 인구인데 80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의 2배는 아니지만 상당히 3분의 2가 불어나 있는 상황이죠. 3분의 2가 이렇게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50억 명으로 적정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도,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 미국에서는 빨리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계속 전쟁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막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거기서 소비가 되고,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그래야 자기들이 돈이 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나라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50억의 적정 인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 50억 일루미나티 그 수뇌부들의 그들의 모임의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의 구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요, 자유 사상을 가진 사람이건,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이건, 세계적인 이러한 어떤 독재자들도 회원 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권력자들, 그리고 재벌자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사상이건 공산사상이건 사회주의 사상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그 어떤 그 멤버에 끼워놓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다라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인 자기들의 몫으로 챙기고자 하는, 착복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큰 잘못된 생각,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거늘 인간은 결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자신들이 인간이 자기의 권력과 재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차지하고자 할 뿐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영원히 자기의 권세 아래 놓고자 헌법을 유린하고 고치기를 하면서 3년임으로 다시 권좌에 눌러 앉아있는 중땡, 우리 옆에 아주 큰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시땡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요즘에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참 이런 이 공산당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좀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저런 사람들을 단절했으면 좋겠는데 좀 왜 그렇게 슬슬 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3년님 뭐 며칠 후면 세 번째 정치 뭐랄까 정치 권력이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그들은 영원히 또한 북한에서는 영원히 김씨 세습 왕조를 이루고자 안달하는 북땡의 김땡은이도 역시 또한 자기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침공하여 나라를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생각했던 러시아의 푸땡 대통령, 지금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침략 등등이죠. 아니 모든 세상의 권세를 탐내는 자들은 여전히 아주 작은 적글도의 표상일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중땡의 시땡핑, 북한의 김땡은이, 러시아의 푸땡,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작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정점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본체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세상을 예수님이 장악하게 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한번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거역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또 숭배함을 받는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스스로 존귀함을 드러낸다. 스스로 자칭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가 누구다? 그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의 교만은 뭐다?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그 동영상도 한번 제작해서 지금 올려져 있는데 옛날 추땡의 법무장관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목이 그래요. 신나게 춤추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낼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당시를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 사람의 교만은 뭐다?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왼쪽에 팔을 들고 내가 왼파다라고 하는 사람들, 좌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땡당 거의 대부분이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아마 나라를 한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것이로 끝나냐? 그들이 한번 세상을, 우리나라를, 세상 전체죠. 세상을 한번 뒤집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날은 얼마다? 3년 반이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한번 신나게 놀다가 영원한 멸망에 휩쓸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흉악함, 그 교만함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픈 오로지 자기만의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 흉악함은 과연 어디로부터일까? 원래 인간의 성품적인 특성이었을까?
약육강식이라는 진화론적인 이론과 사상과 같이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실로 인간의 성품 안에는 이러한 정복의 욕구와 통치의 욕구와 선전선동의 욕구가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성의 종의 모습입니다. 인간 자체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욕구가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의 욕구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축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며 권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기 때문인데, 이 세 가지 욕구 이것을 착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의 권능, 세 가지의 축복, 세 가지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서 잘 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에 주신 세 가지의 축복, 3대 축복 혹은 3대 권능, 다시 말하면 세상을 내 것으로 평안하게 다스릴 경영해 갈 수 있는,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내 자녀 대대의 손손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세 가지의 권능,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고 권능을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잘못된 욕망으로 타락시켜버린 것이다. 지난번 제가 경제적인 착각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드렸는데,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전에는 무슨 저희 스승님한테 어떠한 그 예화를 들었느냐면, 세상의 하얀 종류, 하얀색, 백색의 종류는 150가지다. 150가지다. 근데 그 150가지의 백색 중에서 진짜 100% 백색은 몇 가지다? 하나다. 그러면 나머지 149개는 뭐예요? 전부 다 하얀색 비스름한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 경제적인 그 착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그 목사님의 그 교리라고 할까요? 그 교육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죄라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 죄라는 것을 저기 헬라어인가? 헬라어로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타이트인가, 히타이트인가, 좌우지간 죄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라는 말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은 거. 그래서 관역을 빗나갔다. 정확하게 10점짜리 정확하게 관역에 꽉 꽂혀야 되는데 9점을 꽂았다, 8점을 꽂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 관역을 넘어가 버렸거나 미치지 못해서 그냥 관역 앞에서 뚝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 경제적인 착각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돈의 그 재물의 축복은 뭐다? 딱 정중앙에서 보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살짝만 옆으로 1도만 삐뚤어져도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라는 것은 정중앙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죄가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능, 이거 3대 축복, 3대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는 통치권입니다. 정복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번성권입니다. 이러한 3대 권능을 살짝 삐뚤어 놓으니까, 살짝 조정해 놓으니까, 그 위치를 살짝 바꿔 놓으니까, 각도를 살짝 삐뚤어 놓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타락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게 살짝 옆으로, 살짝만, 1도만 옆으로 비켜져서, 한 걸음만 옆으로 비켜져서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하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3대 권능 혹은 3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좋은 권능을 오로지 자신만의 능력으로, 자신만의 권력으로 오용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중에서 하나,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통치권이죠.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에게 양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유혹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유혹, 다시 말하면 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거, 이런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즉 사단의 이러한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뭡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한 게 아니라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하면서 1시간 그 휴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시간이 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못해요. 못하겠더라고. 서너 시간이 있지만 6시까지 집에 와가지고 10시에 잠을 자야 되니까 7, 8, 9, 4시간 정도 있지만 그 중에 씻고 그리고 또 저녁밥 먹고 잠시 또 배부른 거 조금 쉬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을 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원고 작업을 하다 보면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자문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내게 목회적인 어떤 축복은 주시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 저희 후배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막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막 건축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러워요. 저 목사는, 저 후배는 왜 저렇게 하나님의 목회적인 축복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목회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교회 목회적인 것을 은혜가 없을까? 라는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엊그저께 한 2, 3일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신명기를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로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게 하고 내가 너에게 굶주리게 먹지도 못하게 굶주리게 하고 겨우 이제 먹는 것은 만나가 있었으니까 그랬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집어넣는 것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에 있어요. 1, 2, 3절에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나오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되리라. 무엇이? 세상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과 그 부귀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인간의 떡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유한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너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험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라는 답을 얻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건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혼자 자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없은 지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20년 넘어 한 18년? 거의 20년 정도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나는 목회적인 이러한 축복은 받지 못하는 걸까라고 계속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자 자문하고 고민하고 왜 그럴까 막 그렇게 했더니 엊그저께 이틀 3일, 2, 3일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를 읽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그 성경을 여기저기 들춰보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팍 찔리는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1절, 2절,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 전폭적으로 100% 내가 여기에 몰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성장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도 화도 많이 내고 그러면 또 그냥 막 욱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는, 사람의 훈련으로는, 사람의 학벌로, 사람의 인격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약 성경을 거의 한 800번 가까이 읽었지만 그 성경 구절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 한 800번을 읽었어도 그냥 지나갔어요. 고린도전서 4장.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너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어저께 받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왜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을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 믿음이 네 거 아니야. 네가 신학대학원을 네가 신학 석사라고 네가 신학 박사라고 해서 네가 믿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냥 교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직 내게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세상이 이래도 저래도 세상이 이렇듯 세상 속에 오늘날 이땡명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땡핑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아주 그냥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서도 그냥 거짓말하는 이 시땡핑이나 이땡명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의 중심이 아니야. 믿음이야.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라고 대응하셨으며 또한 마지막으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있긴 하지만 넘어갑시다. 그 내용의 깊이를 생각 잘 해보고 고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결론적인 내용으로 종합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의 권능이며 축복인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만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인지 모르겠어요.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건 하나님의 깊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네가 막 그렇게 신학을 하고 석사를 받고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를 받고 너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너의 학문의 깊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믿음이 주어져?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큰 교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목사님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또 뭐 그런 어떤 이 명성이 자자한 그런 목사님들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일개 뭐 교회도 없는 목사들의 말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예. 인정해주지도 않아.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제 그제 2, 3일 제가 늘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네. 네가 뭐 대학원을 하고 뭐 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에서 떠나면 오직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개인적인 것으로 착복하는 가장 흉악한 죄악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살짝만 옆으로 비켜가면 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교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의 모양이나 크기에서는 서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인간의 모양도 다르고 인간의 어떤 신분의 고하, 크기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자우지간 인간의 신분의 어떤 위치, 그 높고 낮음에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세상을 탐욕하는 욕망의 자체는 그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허리만큼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허리만큼의 잘못됨이 없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안으로 초청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책망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도 한번 설교 시간에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곧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책망 안에서 인간적인 착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있기 때문에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8장 1절은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 1절입니다. 그러나 8장 2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아무리 많이 안다고 저같이 떠벌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역시 화내고 역시 욕심내고 역시 투덜거리고 역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럽니다. 그래서도 지금 한 며칠 됐어요. 한 3, 4일 됐어요. 지난 주간에 좀 현장에서 좀 바빴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요. 퇴근 시간인데 퇴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한테 가서 그랬어요.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대장이 못마땅해 하더라고. 아직 할 일도 남았는데 간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요. 내가 가는 게 지금 퇴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찝찝하게 느끼시면 그냥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근무를 하고 한 30분 후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30분쯤 후에 이제 마감을 딱 하는데 갑자기 대장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그만하고 이제 퇴근하라고. 그때부터 대장이 나에게 대한 지금 나도 의심스럽고 왜 그렇게 나를 대하는지 모를 정도로 나에게 무지하게 잘해요. 야, 이게 내가 왜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막 나에게 말도 좋게 하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지금 같이 있는 직원 하나는 그 대장의 그 말 한마디에 그저께 말 한마디에 지금
그거 뭐 못하겠다. 나 가야 되겠다고 지금 사표 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내일 가봐야 출근해보면 알겠지.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 속에 나에게 그런 욱한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예. 막 대들고 담배 들고 막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날 퇴근하고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성질이 안 죽을까? 그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살까?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완전하게 알기는 아는데 아직 합격점이 아닌가. 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얻지 못하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을 이기신 이게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인가? 죄송합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이 아닌데 계시록 13장 17절인가? 아니네. 아니네. 지금 뭐 생각이 머리에서 이게 뱅뱅뱅뱅 도는데, 예. 17장 17절이네요. 예, 이겁니다. 자, 방금 뭐였느냐면 세상 임금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에게 임시 맡겨놓았다라는 말이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한다?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의 내용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추땡이 법무장관 그 시절에 신나게 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악이 없습니다. 분이 없습니다. 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손에 자기의 발에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바로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 되는 겁니다. 아직 영성인이 되기 전에는 잘했다고 잘났다고 입술에 침이 튀도록 말은 하지만 실상 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늘 그냥 욱하고 서로 싸우고 그냥 막 댐비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못 고쳐지면 큰일 나지만 재림하기 전에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내용까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의 모습 또 이것이 조금만 옆으로 보면 종교적인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해석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원고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이런 모습은 인간적인 삶에서 이런 모습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 기억나게 하고 네가 나에게 배운 것 생각나게 하고 너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내가 너로 알게 할 거야. 이게 보이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간적인 착각의 모습 한 단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내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고린도전서의 4장의 말씀처럼 진실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여 싸우며 아버지 또한 에베소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여 싸우며 아버지의 선물 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종이 되어버린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죄의 일상에 매여 일생을 종노타는 자들의 안타까운 삶에서 벗어나며 자유함과 해방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